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모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전체가 다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 그때 징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마지막 때가 있겠냐고. 이게 또 이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걸 하찮은 걸로 만듭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단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종말론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조해내고, 이 1단지 앞에 있던 교회도 결국 이사가고 없어졌죠. 그 요한계시록만 계속 강해하고,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그 모든 게 균형 있게 말씀을 듣고 외우고 배워야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좀 이단이 된다는 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이런저런 음식을 다 먹어야 건강하게 사는 거지, 뭐가 몸에 좋다더라 그래서 그것만 계속 먹으면 그것도 병이 됩니다. 고르게 균형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애들이 초콜릿 좋아한다고 초콜릿만 계속 먹이고,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아이스크림만 계속 먹이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그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바로 자라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이라는 거거든요. 이 균형이 좀 맞아야, 조화가 좀 돼야, 검은색 나쁜 거 아니거든요. 흰색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게 다 모든 색깔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 색깔마다 특징이 있고, 그 색깔을 다 이렇게 조화가 돼야 아주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게. 근데 이단들은 늘 종말론 얘기하고, 언제 주님 오신다, 몇 월 며칠 오신다, 밤낮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싫어졌어요. 목사님들 머릿속에서도 이 종말이라는 단어,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파, 영생교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만 하면 그냥 또 구원파라고 몰아가. 그게 말을 잘 못하게 된 거죠. 영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영생이라는 말만 하면 영생교냐고 물어본다고. 근데 진짜를 말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진짜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다고 그래서 말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말할 건 해야 된다고. 그게 종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오늘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다 종말에 관계된, 주님 오시는 날 재림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많이들 설교 안 하십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단이라고 하도 뭐라고 해야 되니까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려면 이게 진리다 싶을 때는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이것저것 눈치 보면 제대로 못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이 종말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조차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냐? 아닙니다. 오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현실적이 된 거죠. 오늘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돈 많이 벌고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고. 예수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지 못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집 살 생각은 하는데 천국집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급격한 몰락 뒤에는 종말 사상이 없어졌어요. 이게 필요 없는 거라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고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왜 이렇게 많이 적었겠어요?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이런저런 얘기 어제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만 해도 싫어해. 옛날에는 교패 붙이는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패 붙이라고 해도 안 붙여. 옛날에는요, 여자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 꽤 많았어요. 지금은 창피해서 안 하는 것이 보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는 게 싫어. 귀걸이도 십자가 귀걸이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은 아무리 만들어놔도 안 팔려요. 예수 안 믿어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팔았다고. 근데 지금은 가져다 놓지도 않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서 이거 여러 사람 나눠줬습니다. 목사님들도 참 많이 드렸어요. 차고 다니는 목사님 한 명을 못 봤어요. 그냥 교회 밖으로 나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옛날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요, 성경책 읽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은 지하철에 성경책 읽는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지금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자도 창피해.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싫어.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 저놈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순교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다 돌을 던져도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서다가 죽는 게 순교라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욕먹는 거 싫어. 나는 안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나도 도매금에 넘어가기 싫어.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근데 고려대학교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한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직장에 가서도 앞으로 얘기를 할 거래. 학교에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 거 다 안돼. 부담스럽지 않냐? 부담스럽대. 그게 거룩한 부담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대요. 참 멋진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지 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청문회도 나오고, 무슨 청와대 왔다 갔다 하던 여자들, 와가지고 청문회 하는데 매일 부르는 말이 권사님, 집사님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다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거라고. 개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어져 가는 걸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적 그리스도가 난무하는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러려면요, 행동이 보통 부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교양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준도 있어야 되잖아요. 천박스러워서 또 안 되잖아요. 참 어려운 거라고 이거. 적 그리스도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까? 어제 점심에 제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왜 정치에 관심이 없냐? 저보고, 저랑 참 친한 친구예요. 교단이 지금 말이 아니다. 신학대학들이 말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그 친구는 그런 모임에 참 안 가는 친구예요. 근데 나라를 굉장히 걱정해요. 교회를 굉장히 염려하는 친구예요. 학교를 굉장히 염려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단에도 신학대학에도 정치하는 데도 모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대. 사는 게 어렵대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지금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인들 속에 파묻혀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도 너라도 가서 뭐라고 바른 얘기를 좀 해라. 자기는 영향력이 없어서 안 되는데 답답하기만 하대. 제가 그 친구 전화를 받고 참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욕먹진 않을까? 혹시나 손해나진 않을까? 적 그리스도의 시대, 이게 마지막 날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지하철에서 성경 읽는 게 어색하고 창피해. 누군가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아.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누군가 나를 해할 것 같아. 내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다 거절하는 시대, 그게 적 그리스도의 시대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이 파인타운 아파트 안에서라도 똑같은 거죠. 내가 교회를 붙이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내가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의 증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핍박이 많아지고 전쟁도 기근도 많아질 거다. 미움이 많아질 거다. 사랑이 없어질 거다.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내부 고발자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그게 말세의 징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 정말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걸 느끼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무디어졌어요. 무감각해졌습니다. 화나지도 않아요. 분노도 없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너네는 왜 이 징조를 구분하지 못하냐. 이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분을 좀 해봐라. 무화과나무를 보면 아, 저게 잎사귀 색깔이 바뀌었구나. 아, 이거 열매를 딸 때가 됐구나. 아, 요거 이제 곧 시들겠다. 이런 거 구분해내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고 내가 올 테니까 이것 좀 마무리 지어놔. 예. 그리고 가면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해 놓는 것처럼 너희도 때를 분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늘 깨어서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준비할 방법이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냐? 어제 우리가 10편 18편에도 수예배 때 같이 은혜 나누지만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주인님이 따로 계신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 때를 살던 사람이잖아요. 초조하게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몰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의의 면류관 바라다 보면서 죽으라고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그 바울 목사님의 머릿속에 늘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바울 서신 맨 앞에 그 얘기를 거의 다 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나 감말리엘 문화생 바울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나 베냐민 지파 바울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누구냐?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명함을 보면 은퇴하신 분들 명함을 보면 명함을 서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뭐 했다는 걸 그렇게 적어요. 옛날에 내가 뭐 했다.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옛날에 뭐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시대는 비록 어둡지만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 거다. 그게 바울 목사님이에요. 베드로가 그러고 삽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너희들을 눈치나 보고 살겠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 거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지하철에 탔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천국 데려가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지옥에 쳐놓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거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 땅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눈치 봐야 되잖아요. 돈도 없고 문화도 모르고 이거 그래도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나 때문에 너희가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거라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늘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대의 앞에서 나 자신을 밝힐 수 있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의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히브리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기를 알고 나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왕자로 살아가던 모세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히브리 노예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아닌 거예요. 저는 더러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요. 네가 누구냐? 네가 목사 맞냐? 네가 누구냐? 네가 부모가 맞냐? 네가 누구냐? 네가 자녀가 맞냐? 네가 누구냐? 네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사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냐? 그게 마지막 날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내가 가야 될 집이 어딘지는 알아야지.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대적들에게 보복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다윗하고 지금하고 3000년 차이가 나는데 3000년의 역사 속에 다 보복하고 죽이고 살아왔어요. 정치 보복 그런 거잖아요. 뭐다 뒤집어 엎고 고발해내고 찾아내고 죽이고 못살게 굴고 다 씨를 말려야 되고 그게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후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누가 나를 왕으로 삼으셨냐? 백성이 나를 왕으로 삼았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의 식구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고민고민하며 삽니다. 그들이 나중에 데모를 일으켜요. 죽이지 않고 살려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욕하고 데모합니다. 또 인간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감내하면서 끝까지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지켜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야,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빗댄 사명 감당 못하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난무하는 시대에 마지막 날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분이 노출됐잖아요. 그러면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서류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지만 나는 신분적으로는 그렇지만 내 내용은 내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암살하려고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계를 철저하게 합니다.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서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이 시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세상적으로도 참 잘해야 된다고. 애경사도 잘 찾아다녀야지, 인심도 얻어야지, 좋은 일도 많이 해야지, 신앙생활도 바르게 해야지. 몸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몸 편하려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게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언제 누가 나를 죄짓게 하려고.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도망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도망갑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주변에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머리를 팍 물에다 쳐박고 거기서 개처럼 핥아먹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도 피곤한데도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좌우를 살펴보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물을 먹던 사람을 기드온이 뽑아갑니다. 경계를 게을리하면 무너집니다.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도 별로 없잖아요. 기도하고 책도 좀 보고, 이 눈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무지하면 눈 못 갖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냐?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더러 교보문고를 나갑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요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책을 읽나? 인문학 책, 경제학 책, 심리학 책, 이런저런 책을 사갖고 와요. 지난 월요일 교보 나가서 책을 한 10권 사왔습니다. 쭉 읽어봐야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나. 생각,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분간할 줄 알아야. 근데 1년 내내 신문 하나도 안 봐. 책 한 권도 안 읽어. 그리고 그냥 살던 대로 고집대로 살아.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없는데.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라. 적군을 알아야 나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그래야 무슨 대위를 할 수 있잖아요. 경계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때는 멀리 있질 않습니다. 하와는 경계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자기 집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마귀와 대화를 시작했다니까. 결국에는 무너지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미혹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깨어있어라. 남들이 다 잠들어도 너는 잠들지 말아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누가 알아요. 이 잠들어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안 나와요. 옛날에 301장, 옛날 찬송 460장,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분들은 어떻게 이 찬송을 많이 불렀냐? 그분들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이 참 많이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일제시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6.25를 경험하게 하시고 4.19, 5.16 경험하게 하시고 산업화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참 주의 크신 은혜다. 안 죽고 살아있다.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있다. 참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 다시 오신 날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의 전에 가서 영원히 살 거라고 늘 깨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제가 요즘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하는데 별로 못 봤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해라. 그리고 네가 누군 줄을 알아라. 같이 넘어가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늘 준비하고 그날 그곳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으라고, 주의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냥 묻혀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